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이제 13장에서는 나병을 진단하고 격리시키는 이제 그런 규정을 말씀한다면, 이제 14장은 그 나병이 깨끗이 나았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정결케 하느냐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 집 건물 자체의 나병, 이제 그것을 곰팡이로, 오늘날로 말한다면 곰팡이로 볼 수 있는데, 그 곰팡이 있을 때 어떻게 또 그것을 정결케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처리하는 절차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제제, 번제,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속건제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속제제와 번제의 경우는 그런 양이나 뭐 염소 이런 것을 소를 잡지 않고도 이렇게 새들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속건제는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가난해도 똑같이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부터 쭉 그까지 가난한 사람들 20절까지 이제 일반적인 규정인데, 21절부터는 가난한 자를 위한 규정인데, 이 속건제 부분은 똑같죠. 어린 순양 한 마리 잡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양이면 그래도 가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어린 순양이 이런 뭐 새, 비둘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사실 어린 순양 한 마리 이거 드리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이거를 비둘기로 대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속건제의 경우는 왜 이 속건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속건제의 의미는 배상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그걸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그러면 배상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해야 되는 것, 또 다른 공동체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남에게 막 피해를 입혔다 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어떤 특정한 죄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죄를 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배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부정한 상태 자체가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시키는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속건제를 드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의 부분이 이제 남에게 또는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걸 다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제제와 번제까지도 이렇게 드리죠. 그리고 이게 절차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일주일 처음에 가서 정결하다 제사장이 판단을 했지만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간은 회막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진영 밖에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사장이 봤는데 그래도 이게 깨끗하다, 뭐 어디 몸에 이상이 없다, 나병이 없다, 그럴 경우는 이제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시켜서 그 안에서 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건제, 속제제, 번제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처음 일주일은 그런 제사도 아니고 그냥 새를 잡아서 그 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의 피를
그 사람에게 진영 밖에서 7번 뿌리는 것이고 한 마리는 놓아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확인을 또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이 죄사함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이런 것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딱 한 번에 그냥 다 해결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제사죠. 예수님의 몸, 그게 희생 제사 제물도 되고 속죄 제물도 되고 속건 제물도 되고 뭐 화목 제물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레위기에서 복잡하게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5대 제사를 다 또 이런 나병의 경우는 일주일간 진영 밖에서도 하고 진영 안에 들어와서도 또 일주일 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는 주님의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입장을 바꿔서 만약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그래서 나았을 때 참 기쁘잖아요. 이번 주에도 제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정말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회복되는 그런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님 죄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또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죄사함을 받고 또 나병이 나았고 하는 이 회복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큰 감사, 이런 복잡한 의식도 없이 단번에 우리가 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항상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감사할 것을 또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반부에 이제 집에 생기는 곰팡이 이야기가 33절부터 끝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뭐 집에서 곰팡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살잖아요. 곰팡이 있어도 긁고, 뭐 또 도배도 하고, 그냥 살지만, 이때 당시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냥 집에 곰팡이 생기면, 거기도 또 이게 나병으로 정결케 해야 되고, 그리고 해서 또 일주일 뒤에 또 뭐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집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못 사는 것이죠. 거기서. 그래서, 이거 굉장하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함, 부정함,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이 집은 가족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 이제 뭐 사실은 병균으로부터 전염 안 되게 보호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가족 공동체가 항상 서로 정결함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교훈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정이 식구들이 서로 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또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